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함으로 악한 영들, 이단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종들을 빼앗아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적으로 대적하고 육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오감에 만족하는 미혹되는 말과 현혹되는 말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리까? 오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미혹된 어떤 말이나 변질된 어떤 말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을 따르는 주님의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넉넉하게 힘입게 하시고 능력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광의 빛. 누구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은혜를 얻었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이 임한 영광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빛이, 밝은 광명이 그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수건으로 살짝 가렸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있을 영광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았던 이 계명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권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복되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사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광의 빛은 없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다 받았다고 하느냐?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그 빛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데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영광의 빛,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영으로 써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영원한 편지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빛이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언약의 새 언약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써진 하나님의 언약의 새 계명이 새겨져 있는 편지인데 특별히 그 편지 안에 오늘은 또 너희들은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라 그래요. 우리 함께 몇 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느냐면은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 빛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 빛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린 빛의 사자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오늘은 빛이다.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다닌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다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빛이 나는 자 한번 봐주십시오. 어휴,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빛이 강해서. 네, 어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해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겐 생명의 영광의 빛이 항상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요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 아는 비밀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받는 자, 그 빛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빛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에 빛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은 바로 어떤 직분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성령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내게 임한 직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성도의 이름, 집사의 이름, 권사의 이름, 그 다음에 장로의 이름, 그리고 또 목사의 이름, 이 직분자들의 이름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직분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영광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의 1절 말씀에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직분을 받은 자,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 의의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임하여 내게 다 각자의 맡은 본분을 주셔서 사명을 받은 자, 이 직분을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냐면 긍휼을 입었다. 뭘 입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성도가 되었나요? 은혜로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받았나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마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한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직분자 삼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이 의의 직분, 영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직분, 주를 따르는 자, 그 빛 대신 주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를 따르는 자 생명빛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미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입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 첫째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 낙심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의의 직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세우신 사명자, 직분자입니다. 영광의 빛을 가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인 나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저들이 지금 와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곤고로 처해가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해서 전할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18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만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에 대해서 그렇게 열중하여 가르쳤건만 저들은 오히려 나에게 대적자가 되어 오는구나. 내가 아무 유익 없는 이 말씀의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됐구나. 에이, 때려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직분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는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을 보면서도, 언제 바람에 꺼질지 모르는 촛불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등불을 주시고, 그 전등불을 탁 보면서 전등을 켤 수 있으면 감사,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달빛을 보면서 이야, 이 달빛을 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광명의 햇빛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임하느냐? 광명의 빛, 천국, 완전한 나라, 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빛의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낙심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야. 나는 낙심할 수 없어. 나는 영광의 빛을 가는 자, 생명의 빛을 받은 자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어서 가슴을 찢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통곡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생명빛을 가진 자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점자를 발명해요. 500여 방언을 다 일일이 다 해석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 성경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애를 갖게 된 내 오히려 이 재능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 소유물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어찌 보면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낙심을 딛고 감사하면서 그 장애를 이겨낸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캄캄함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다 점자로 일일이 방언책을 다 해설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배급했던 그러한 윌리엄 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은 자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낙심할 수 없다. 1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2절로부터 다 같이 3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소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을 가진 자 영광의 빛, 빛의 자녀들은 어때야 되느냐? 낙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가진 자들은 무엇 해야 되겠느냐? 오늘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도 어두움을 들고 어두움도 내려치 못하고 빛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걸 가지고 측량하면서 높다 낮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무게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떡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빛 영광의 빛을 손으로 쥐었으면 어때요? 어둠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생명빛 가운데에 나는 이제 소망이 있는 빛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다워야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을 버려라.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라. 그런데 숨은 부끄러움이 뭘까요? 우리가 숨겨놓고 짓는 불의, 사악, 그 다음에 가식, 위선, 간사함, 거짓됨,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기분 나쁜 단어들이죠. 불의, 의가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사악,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가식, 전부 다 가짜예요. 위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요. 간사, 요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어요. 거짓, 진실을 부정해요. 저 여러분, 이 생명빛을 가진 자, 빛의 자녀들은 특별히 악을, 어두움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야.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야.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게 이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자야. 빛의 사자야. 그렇다면 내가 어찌 악을 함께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난 의의 빛이 돼야지. 우리 안에 이러한 악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어둠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이 세상 어둠 주관하는 것들이. 거짓말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속이게도 만들죠. 간사해요. 우리 안에 간사하게도 만들죠. 가식적으로도 행동하게 만들죠. 거짓되죠. 의도 없어요. 또 이랬다 저랬다 정한 바가 없이 그저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다 했다가 이렇게 정말 악한 모습,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네.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부패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았던 음식, 호텔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쫙 해가지고 왔던 것도요, 실온에 놓고 한 2, 3일 정도만 둬보세요. 이거 호텔에서 온 요리야. 이거 정말 요리사가 한 거, 이게 얼마나 비싼 요리인지 알아? 먹어야지. 그리고 먹어요? 아무리 비싼 요리, 아무리 값진 요리라 할지라도 부패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어때요? 탈이 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부패와 변질된 것을 찾아다닐까 봐 항상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그러한 것에 넘어가기가 딱 좋냐면요. 이게 그냥 말씀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오히려.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그만해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 이러면 그만이에요. 거기도 교회라며. 그러면 다 있어. 성경 나도 가서 반다고. 그냥 됐다고. 고쳐라.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냐면, 그런데요. 성경이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잘 인내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만큼 인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인데요. 이 죄인이요. 어떻게 의인이 됐다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성령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궁금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딱 붙어요, 그냥.
벌타밥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가장 생리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주고 또 그와 비슷하게 가르칠 만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갖은 양념을 다 쳐요. 이리저리 절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내 궁금증이 다 해결되고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요,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꽃은 꽃이에요. 꽃이 믿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 신비에 대해서 사람의 입으로나 혀로 성경 외의 것으로, 아니 성경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요절 갖다가 끊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사 나를 살리셨으며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 살아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소망도 나도 죽었으나 산 자가 될 것이고 예수 부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돼서 나도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 하늘나라,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가서 함께 잔치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큰 소망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야, 죄도 이런 죄를 지나구나. 그런데 나도 똑같아. 이 쳐 죽일 놈.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쳐 죽일 놈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까 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오비우시고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소성케 하셨다. 나는 그 구원의 복음, 복된 진리를 믿는다. 여기가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반복시켜 드리는데도 왜 자꾸 다른 신비를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우들 중에 그럴 만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절대 변질된 거, 부패된 거 이거 먹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 결국은 큰 탈 난다는 거 꼭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빛, 영광의 빛에 이르는 하나님의 빛의 종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역, 이 직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부터 내게 오신 직분이고 그 직분은 바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혼잡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잘 설명이 안 되거든. 막 억지로 설명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른 뜻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까지도 믿으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죽고 난 다음이 보이십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갈 때 키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문짝이 있어요. 사각이죠. 거기에 테를 둘렀어요. 그 다음에 사각에 아구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변을 보세요. 동그랗게 네모난 모양이, 때로는 번호키도 있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번호키는 몇 번 누르세요. 이러면 끝이죠. 그 다음에 키 집어넣는 거, 그 키 집어넣고 돌리세요. 그럼 열리죠. 이게 천국문이에요. 이게 구원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막 이 철의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을 어디서 제작해 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설명해 주고면은 아주 똑똑해 보이고 뭔가 좀 색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데. 그렇게 일일이 잘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갖다 대야지만 되는 진리라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가장 은혜의 말씀으로 가장 큰 긍휼을 베푸시사 이 참된 복음 진리만 믿으면 구원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혼잡케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빼앗아가고 변질시키고 찍어 누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환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막 정신없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 성령의 계시, 그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건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빛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가며 죄악은 버리고 오직 생명빛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며 의의 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입힌 성령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늘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어두움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마귀도 버리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어두움을 버리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가장 생명빛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진리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우들은 보통 이렇게 설교를 저처럼 하면 한쪽을 살짝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굉장히 지쳐서 살거든요. 생산살이 하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자꾸 하시지 마세요. 직분, 의의 사자, 생명빛, 주님을 따라가는 빛, 어둠을 버려라? 가뜩한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에너지 몽땅 다 쏟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이렇게 다 소문에서 오면 재충전을 시켜주셔야죠. 에너지가 팍팍 생길 수 있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저 잘한다 이런 소리를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앉으시면 그냥 말씀, 오직 말씀, 진리,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고 믿음의 길 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게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입었다고요. 우리는 위로받기 원한다고요. 우리는 의욕도 상실했다고요. 살아가기 어렵다고요. 저가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들어요.
목사님한테 실제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할 수는 있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이 요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은혜가 태산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 생명빛을 가진 자로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빛으로 임하게 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따르는 자에게 이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빛,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서 나같이 어두운 자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군병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이, 그러면 나는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생명빛에 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올 때도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게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 행복한 길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그저 앉아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상처를 싸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말씀만 해도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막 머리 아파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러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교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에 기분 좋게 위로의 말씀만, 긍휼의 말씀만, 그리고 지금 축복이 막 아쉬운데 축복의 말씀만, 그것도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복,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빛이 나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빛을 주셨는가? 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사는 원초적인 이유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진리에 대한 의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이래?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지, 나한테 좋은 게 뭐냐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달콤하게 유혹할 만한 말이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하나님 신인 거예요.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 정말 수준 낮은 신앙생활, 이제 거기에 벗어나야죠. 이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르라.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쥐고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도, 내 삶도, 내 영혼 가운데 내 기쁨도, 내 만족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빛. 우리 빛된 하나님의 사자들, 직분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수도 없고요. 내 어둠이 잊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버려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어줘야 돼요. 자꾸 사람 말, 인간의 말, 그저 내 말초신경만 자극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 꿀 발라놓을 말, 이런 것들 듣기 원하는 거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꿀 발라든 얘기만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죽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제일 병이 뭐냐면 당뇨병이 당뇨병.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 그런데 이 당뇨병이요, 나중에는 합병증이 생기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몸에 단 거 먹지 말라가 당뇨병이에요. 그죠? 몸에 내 입에 단 거 먹지 말라가 당뇨병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내 입술에 단 거 먹으려고 자꾸 단 거에 매달리면은 내가 영원히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오히려 쓴 것을 더 악착같이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쓴바기, 고돌빼기 이런 거 많이 먹어요. 쓴 종류들. 왜 그래요? 건강에 좋아요. 단 거는 뭐예요? 단 거는 성인병이 온다니까요. 신앙생활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은요, 말씀 안에서 버려라 할 거 그냥 버리고. 당뇨병 환자들도요, 그 습관 버리십시오. 운동 하루에 몇 시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십시오. 짠 거 버리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의 빛, 영광의 빛으로 살려면 어둠은 버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함, 위선, 거짓, 가증, 불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매뉴얼, 당뇨 환자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사는지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 보고 하면서 또 갑자기 누가 이게 좋더라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가가지고 또르르 해가지고 이상한 병 걸리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으로 전하고 받아야죠.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단 혀의 기술과 기교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지 않냐고 부패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는 빛으로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이에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빛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 두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가 자꾸 이리저리 들썩거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고 있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악한 이 세상의 신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으로 가려고 하는 내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이름으로 써주신 내 마음에 써주신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자꾸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만해. 됐어. 아버지 말씀 그만큼 따랐으면 됐어. 자꾸 공중의 권세를 잡고 나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빛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는 또 어떤 분이에요? 영광이 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이 나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무엇하고 싸워? 육체와 영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빛 앞에 꼼짝 못합니다. 우리 성전의 불 다 꺼져. 그런데 성전의 불 중에 요거 하나만 딱 켜놔도 어둠을 이기고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둠이 이기는 듯 하나 생명빛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빛이요. 우리를 가장 의의 빛으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구원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가 빛이시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방해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는 어둠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자, 어둠을 버리라 그랬죠? 이번에는 어두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 그 빛은 어떤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빛.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 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는 이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힘, 바로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앞에 빛을 쫙 비치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요? 생명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요.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깨닫는 지식의 빛, 죄악과 부도덕과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 빛, 은혜 안에 주시는 구원의 빛, 이 빛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비출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서부터 내 안에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악을 버리라 하셨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숨겨진
그러한 어두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의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오직 이 부끄러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오직 이 진리만 따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빛의 아들 되는 길, 오직 예수를 따르는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입니다. 어두움을 빛을 통하여 비추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을, 그 등잔을 등경 위에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오직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로서 일어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빛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도 아시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으로 이기고 이 빛으로 버리고 이 빛만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쫓는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